다니엘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불타는 용광로 아니면 사자굴?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생각나죠. 근데요, 이 책은 그냥 그런 주일학교 영웅 이야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걸 잃고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던지는 아주 깊은 메시지예요.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더 나아가서 진짜 힘, 진짜 권력은 누구한테 있는가? 이 질문을 아주 정교하게 파고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서 분석의 핵심 비유가 바로 이거예요. 역사를 하나의 거대한 연극 무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눈앞에서는 막 왕들이랑 제국들이 화려하게 움직이잖아요. 그 배우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극을 연출하는 보이지 않는 총감독이 있다는 관점. 바로 이게 다니엘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죠. 과연 누가 역사의 진짜 주인일까요? 눈에 떡하니 보이는 저 거대한 인간 제국의 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신의 주권일까요? 다니엘서는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을 저희는 총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두 권력이 어떻게 충돌하는지 보고요. 그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어떻게 위협받는지, 그리고 나서 역사를 꿰뚫는 놀라운 청사진을 한번 확인해보고 인간 권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벽에 쓰인 글씨의 미스터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605년,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느부갓네살 왕의 지휘 아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바로 그 장면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그야말로 당시 중동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거대한 힘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다니엘서의 아주 독특한 그리고 핵심적인 관점이 드러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냥 간단해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군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다니엘서는 다르게 기록해요.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 진짜 주체는 바빌론의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인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정말 엄청난 해석이죠. 자, 그런데 이 바빌론의 전략은요, 단순히 군사적으로 정복하고 끝 이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정교했죠. 뭐였냐면 포로로 잡아온 엘리트들의 정신, 문화,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해서 제국의 완벽한 부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가장 똑똑하고 재능 있는 젊은이들을 싹 뽑아서 3년짜리 집중교육 프로그램에 집어넣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두뇌 유출 정책인 셈이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바로 그 제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고요? 언어, 학문, 식단, 심지어 이름까지 모든 걸 바빌론식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그 전략이 얼마나 노골적이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름 전쟁이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의 다니엘을 바빌론의 신인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의 벨드사살로 바꿔버립니다. 이름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신앙, 정체성 자체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시도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중대한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식단 문제였어요. 아니, 왕이 주는 좋은 음식을 거부했다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편식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왕이 내리는 음식은요, 먼저 바빌론의 신들에게 바쳐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건 그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거고 왕의 권위를 신처럼 인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식단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시험이었죠. 그럼 이 위험한 결단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3년간의 교육이 모두 끝났을 때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글쎄, 이들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뛰어난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앙에 대한 충실함이 세상 속에서의 탁월함으로 이어진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렇게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한 다니엘에게 이제 훨씬 더 큰 시험이 닥칩니다. 무대는 제국의 심장부, 바로 왕의 침실로 옮겨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이상한 꿈을 꿨는데 글쎄, 자기가 꾼 꿈이 뭔지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까지 하라는, 이건 말 그대로 불가능한 명령을 내린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다니엘은 그 꿈의 비밀을 풀어냅니다. 먼저 번쩍이는 금으로 된 머리. 이건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바빌론 제국입니다. 절대적인 부와 권력의 상징이죠. 하지만 그 영광이 영원하진 않아요. 다음은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이건 바빌론 다음에 일어날 메데 바사 연합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가 나오는데 이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상징하고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건 쇠로 된 다리. 모든 걸 부숴버릴 만큼 강력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어서 강한 것 같지만 결국엔 아주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꿈의 진짜 클라이막스는 지금부터입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의 가장 약한 부분, 바로 발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이 거대한 제국들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게 바로 꿈의 결말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아닌 신적인 개입으로 세워지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자, 방금 꿈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을 본 셈입니다. 인간의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신의 나라가 설 거라는 예언이었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거대한 예언이 현실 세계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딪히고 증명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인간의 법과 신의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극적인 대결의 순간들이죠. 왕이 뭐라고 협박하죠? 어떤 신이 감히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아주 교만한 말이죠. 그런데 이때 세 친구의 대답이 정말 다니엘서 전체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왕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에요. 구해주시면 믿고 안 구해주시면 안 믿는 그런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품 자체를 믿는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리고 이 두 사건, 바로 불타는 용광로와 나중에 나오는 사자굴 이야기는 똑같은 메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사자는 인간 제국이 가진 권력의 최종 단계, 바로 사형 집행을 상징하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죽인다. 이게 제국의 논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도구들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 버리세요. 불이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사자가 사람을 물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걸 통해 뭘 보여주시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왕, 그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 주권자라는 사실을 똑똑히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은 수십 년이 훌쩍 흘렀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가 가고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의 시대예요. 바로 이 책의 클라이맥스로 들어갑니다. 벨사살이 아주 거대한 연회를 여는데 글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그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자기들의 우상을 찬양하는 정말 끔찍한 신성 모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면 벨사살의 이 행동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의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는 자기 할아버지 뻘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게 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짐승처럼 되었는지 그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보란듯하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바로 그 연회가 한창일 때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벽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은 공포에 질리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때 다니엘이 불려와 그 글씨를 해석합니다. 첫 번째 단어, 메네, 세어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왕국의 날들을 세워보셨는데 이제 그 끝이 왔다는 최종 선고였어요. 두 번째 단어는 데겔. 이건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당신이라는 왕과 당신의 통치를 하나님의 공이라는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 미달, 기준 미달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넌 자격 미달이야 라는 도덕적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베레스, 나누어졌다는 뜻인데 동시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름과 발음이 비슷해요. 언어 유희죠. 당신의 왕국이 쪼개져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가 바빌론을 점령하면서 이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이겁니다. 다니엘서는요, 역사가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감독의 연출 아래 정해진 결말을 향해 가는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내 인생의 대본을 내가 쓰는 작가가 아니라 이 거대한 연극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오늘은,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